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 319면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앞에 나와 있는 1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복종과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뒤 13절을 시작할 때 13절을 그냥 시작하지 않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었는데 왜냐하며 이라는 접속사로 13절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는 12절에서 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서는 복종과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해놓고 13절을 왜냐하며 이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 이유란 하나님께서
복종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행하시는 말, 이 말은요 에너지를 공급하다 그 뜻입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에너지를 공급하다 혹은 힘을 더하다 그 말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또 의지를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도록 즉 열정과 뜨거움으로 구원의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마음의 열정과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구원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의 개인의 경험에서 체험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원래 바울은 빌립보에 갈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막고 나서 바울을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우연히 옥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빌립보 교회 초대 성도가 되게 합니다. 또 길을 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소녀를 고쳐주고 그 소녀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바울에게 매질을 가하고 바울에게 못된 짓을 했던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됩니다.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바울에게 제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계획한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빌립보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으로 될 줄 알았는데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고백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열정,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정과 에너지를 주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에너지와 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키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시작이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나 열심과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완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이든 혹은 가정이든 내 사업장이든 직장의 문제든 그리고 교회이든 내 자녀의 인생이든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 계획하고 의지를 갖고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면서 중간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 즉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시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열정과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시는지 두 가지를 밝힙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갈망하도록 하는 이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13절 말씀 중간쯤 보십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라는 말을 보십시오. 소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염원이라는 말입니다. 염원, 구원을 갈망하는 소망, 구원을 갈망하는 염원,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갈증 또는 신앙의 갈급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를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하고 싶고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잘 분별해서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의 길, 구원의 완성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는데 그 에너지는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다시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소망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맨 끝에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은요, 실천하게 하신다 그 뜻이죠. 무엇을 실천하게 하십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한 마음을 주시는데 단지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실천하게 하신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에너지를 공급하신다 그 말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하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위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적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힘의 근원, 의지의 근원, 마음의 소원의 근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도무지 생각할 때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또 교만하고 다른 종교를 믿든지 또는 이미 기독교를 통해서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분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그분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이루는 그 힘의 근원이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 분에게는 구원에 관한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여러분 1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위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이 완성되도록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일의 마지막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성도의 남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뿐 아니라 성도가 이루고 있는 가정, 성도가 운영하는 사업장, 성도의 다양한 재물과 재능, 그리고 성도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 등 성도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고 그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망,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마음의 소망을 붙잡고 또 나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잠에서 깨워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종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감염 확산의 위험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힘으로 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건강과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리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감염 확산이 차단되며 백신이 원만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정착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이 기억나지 않을 때 화면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귀한 삶의 경험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문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되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과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도우셔서 고난받는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감염 확산이 차단되며 백신이 원만하게 공급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코로나 감염 확산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붙드셔서 주님 평안을 주시고 속히 백신이 원만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의 정착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돌보시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옵소서.